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가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 또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말씀으로 이끄시는지 사모하시고 또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도 그분은 우리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걸 가져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간이 자각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자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산 것이 큰 죄였구나. 그동안 나는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자각 증세, 자각을 하게 하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자각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시키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가치들을 이해시키는 것처럼 이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자각, 죄를 자각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치 짐승처럼 살고 죽어버리는 그런 자로 남지 아니하고 뭔가 인간에 대한 자각 증세를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끔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무 귀합니다. 죄를 자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기능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각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받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이방인에게는 양심이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죄를 자각하고 죄인임을 알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안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예수를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다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도를 걷지 않으면 담 넘어서 들어가면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되고 비로소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침례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법이지 끝까지 예수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도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예수 앞에까지 오는 데는 율법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만 이제 예수 앞에서 회개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양육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은혜 가운데서 진리로 양육받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그는 아직도 진리를 못 만난 자고 그리스도를 아직도 못 만난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 말은 할지라도 그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라면, 율법을 아직도 율법에 의해서 여전히 죄를 자각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못 만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여 있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에서 나온 자예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내 육체에 대해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주님은 율법 안에서 모든 자들을 정죄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다 저주받아 멸망한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체로 살면 멸망한다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걸 새롭게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멸망할 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할 자가 돼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각을 통해서 예수 앞에 오게 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율법에 속하여 정죄받은 모든 죄를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받은 심령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뭐냐?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셨음을 시인하는 게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을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 뭐냐? 당신 믿음으로 사십시오. 당신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할 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왜? 육체로 사는 것은, 죄인으로 사는 것은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멸망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는 것을 이미 율법 안에서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내가 그 망하는 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내 안에 나의 의가 되셔서 살고 있습니다. 사십니다. 날마다 그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하신 인격을 가진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걸 믿을 때 육체 가운데 항상 편안만 있을까요? 육체가 예수를 믿으니까 육체가 늘 편안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힘든 일도 생기고 고통도 생길 것이고 어려운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땅에 끊임없는 마귀의 그 유혹과 또 눌림과 끊임없이 마귀는 그 육체를 자기의 손아귀에 놓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많은 아픔도 느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느낄 수 있고 또 육신의 그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의식주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육신의 또 그 여러 가지 육체가 느끼는 아픔이나 고통을 여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을 부인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고통을 당하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을 뒤로 접어놓고 그 고통이 마치 고통 때문에 예수가 안 계신 것이냐 외치시겠습니까? 육체는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의식주에 연약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 안에 예수는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시인하고 예수가 나타나시기를,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심을 계속해서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시고 있고 그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를 부활 가운데로 이끄실 거라는 걸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계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수가 사셨음을 계속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가 내 안에 사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의식주가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만들 때도 왜 그때도 우리에게 그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 속에서도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심을 그분만이 그 문제를 아시고 그분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더 시인하고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내 안에 더 예수가 사시도록 내 안에 예수가 사시도록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이 닥치면 평소에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라고 시인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내 믿음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고통이 내게 닥쳐올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뭔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나를 지키려고 한다면 내 지혜로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 말재주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고 내가 경험한 내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내 믿음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셨다라는 걸 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셨는가? 그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계속 살아계심을 시인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믿음이겠죠.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죽어있는 믿음이겠죠. 그 죽은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부활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시 그것을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는 내 목숨보다도 더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어떤 연약한 문제보다도 내 어떤 괴로움보다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다고 오로지 편하게만 살고 하나님이 다 채울 거 채워주시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더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괴로운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영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영의 생명과 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오.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가 사심을 나타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에 우리의 영을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칠수록 우리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괴로운 일이 닥칠수록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나타내실 때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혹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게 더 큰 영광 아닙니까? 환경이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을 더 사모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를 더 사모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더 사모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오로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정말 아예 그냥 내 삶을 주님 책임져 달라고 던져버리고 나왔는데 정말 처음에는 물질의 연단 여러 가지 연단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나 먹이든 살리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나를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굶으면 굶으리라. 고난을 당해도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물론 진리를 모르고 믿음을 잘 모를 때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 불끈불끈하고 왜 상처를 주는가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어떤 그거를 더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말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항상 주님을 먼저 인정할 때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주님을 인정할 때 나를 낮출 수 있고 내가 죽었음을 시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시인하게 될 때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사시는 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예수가 내 안에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이제는 주님 인정할 때 항상 내가 겪는 많은 것들을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더 사시도록 시인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셨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예수에게 맡기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말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참 생명 되어 주신 거 아닙니까? 나의 의가 되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만 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고 계시다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고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그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사시므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모든 이 땅의 사망 권세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심으로 더 이상 율법에 지배받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더 이상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만 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걸 정말 날마다 시인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육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능히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사시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율법에 매이게 되고 또 그 사망 권세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살아계심을 더 증거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끌림 받기만 한다면, 성령의 충만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심을 더 증거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 성령에 사모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더
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리스도인, 내 안에 예수가 살기만 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가 살아계심으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받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하고 또 그 두려움을 해결받고 걱정, 근심을 해결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가 사시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으로 오늘 우리는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던 모든 죄로부터, 또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또 살고자 하는 나의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예수가 사시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체험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도록, 내 안에 더 예수가 사시도록, 내 안에 예수가 더 사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길,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길로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더욱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더욱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끌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사시는 길, 날마다 예수가 사시는 믿음의 길, 예수가 사시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정말 오히려 주님이 사는 게, 그리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기도와 말씀과 전도하는 일에 정말 더 성령의 끌림마다 영혼을 구령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말씀과 함께하는 일, 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더 사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정말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더 많이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예수를 사시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길이오니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모든 어떤 내게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셔서 예수로 사는 자만이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더 사시도록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게 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사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